네, 반갑습니다. 몇 분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연약한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어, 우리 이웃집이, 우리 형제집이 불이 났을 때, 제가 어렸을 때 그 기억은 동네에 불이야 이렇게 외치면 모든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바켓에다가 이렇게 물을 떠서 달려가는, 그리고 우리들도 바가지 같은 것에다가 물을 들고 달려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형제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교회가 이렇게 바가지에다 물을 담아서 불 끄는 데 달려갔던 그런 기억을 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 기도를 드렸어요. 만약 우리가 불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 보듯이 간다면 그거는 분명히 한 가족이 아닐 것입니다. 또 한 지체도 아닐 것입니다. 남의 일에도 그러지 못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신 그 은혜가 참 감사하고,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이것이 교회됨입니다. 교회는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했는가? 우리가 모두가 다 애로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인 것을 알고 교회를 세우셔 함께 묶어 한 가족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함께 모든 교회 사역이 있을 때 한 번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참여함으로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고난이라는 주제로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과 그 한계를 갖고 있는 성도들 놓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난의 의미, 고난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듣기를 원했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결론적으로 이 고난은 결국은 축복의 통로이다,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880년도에 한 보험회사를 다녔던 그 루이스 워터맨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어떤 큰 회사에 보험을 계약을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중입니다. 중요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하다가 당시에는 모든 펜이 잉크를 찍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근데 갑자기 실수해서 이 잉크가 이렇게 잉크병이 넘어진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계약서가 다 범벅이 돼서 버리게 됐어요. 급히 그가 이제 다시 회사로 돌아옵니다. 계약서를 챙겨가지고 달려갔더니 이미 그 계약이 다른 회사하고 체결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워터맨이라는 이 친구가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어떤 뜻이 있겠지, 어떤 이유가 있겠지, 분명히 이 잉크병이 이렇게 넘어져서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던 안타까움도 있지만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나, 이런 고민을 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를 시작해요. 근데 감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 이 펜을 잉크를 찍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잉크가 나오도록 하는 만년필을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지. 그리고 그가 드디어 만년필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보는 만년필이 워터맨 만년필이에요. 세계적인 만년필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부자가 되어집니다. 사실 똑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불평과 원망으로 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분명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어떤 경륜과 그 뜻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누가 성공자일까요? 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고난을 통해서 찾아와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일까요? 성경능처럼 그냥 그럴 수 있어, 인간이 사는 게 다 그러는 거지 뭐,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는 고난을 통해 주시는 복을 절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많은 염려와 고난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은 너무나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 인생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다시 말하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책망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 말은 위로의 말씀이에요. 격려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염려하라고 말씀하시고 염려를 제거하시는, 염려에 극복하게 하시는, 염려를 통해서 더 놀라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고난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을 합니다. 담대하란 말이 제가 365번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보셔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힘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갈등 구조가 있습니까? 육체적인 질병이신지요? 혹시는 재정적인 어려움, 어떤 사업장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부모의 어려움, 관계의 뒤틀림, 나름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 알든 모르든 간에 이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이 계실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2020년도에 지금부터 4년 전에 이 말씀을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저들이, 종살이하던 저들이 노예로부터서 해방이 되어 홍해를 건너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 흰 광야에 그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감격이 크겠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들을 추격해오던 바로와 바로 군대가 홍해바다에 몰살되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들이 흰 광야에 발을 딛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서 이들을 인도해 가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해 가고 계셨습니다. 사흘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물을 얻지 못했다. 물을 얻지 못했다. 여러분 사막에서 뜨거운 태양열이 장렬한 그 사막에서 내가 물을 얻지 못하고 그 길을 건너는 죽음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남녀노소 하면은 전체가 약 300만 명 정도 되는 거대한 셀 수 없는 많은 인구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마라라는 곳의 한 지역에 도착합니다. 한 샘을 발견하고 수많은 이 백성들이 우르르 달려가 그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쓰더라. 써서 마시지 못하더라.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지고 원망하게 되고 모세에 대해서 원망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원문에 보면은 지시했다기보다도 한 나무를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는 보여주셨다고 말합니다. 보지 못했던 나무를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시고 그 나무를 이 물에 우물에 던져라. 이 물에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물이 단물이 되어졌더라. 그럼 모든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엘림이라는 영광스러운 오아시스로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별하게 이 내용을 가지고 시험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시험했다. 이렇게 물이 없는 것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간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마라에서 이 쓴물이 나는 곳으로 이끌고 간 이유가 무엇인가? 이 마라라는 것은 지금도 홍해 바로 근방에 있는 곳인데요. 바로 지금도 샘이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이 아주 척박한 땅에 우물이 있는데 그곳을 마라라고 지칭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 그리고 왜 마라의 쓴물 가운데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 성경은 이것을 저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있었던 이들이 그 하나님을 인간은 그 은혜를 입고 있지만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잊어버린 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서 이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 줄 아십니까? 내가 이른 아침에
깊이 잠들었다가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내가 누리는 모든 일상들이 내가 잃어버리기 전에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것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었던 것을 뺏어 보십니다. 뺏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반응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은지. 그리고 내가 내 일례를 지키고 내 법대로 지켜 순종하게 된다면 내가 애굽 땅에 내렸던 질병은 단 한 가지도 내가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 우리가 잘 아는 치료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들이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들은 가장 영광스러운 오아시스, 샘이 12개나 있고 70의 종려나무가 빽빽하게 숲이 우거지는 이곳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가 어떤 쓴물이 우리 앞에 있는가, 어떤 쓴물이 있는가, 어떤 고난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그 고난을 직면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라의 쓴물이 300만 명 가까이 된 사람들이 마실 수 없는 그 물인데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이 모든 백성들이 단물을 마시게 하셨던 하나님, 비록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쓴 인생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분명히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쓴 마라를, 쓰단 말이 마라란 말인데 단물로 바뀌어주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한 나무를 보여주셨어요. 한 나무를 보여주시고 한 나무를 지시했습니다. 근데 이 나무를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 이 죄악과 그 어둠 속에서 생명을 얻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라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 십자가를 붙드는 것, 그 십자가가 내 인생 가운데 임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구원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요. 어제 집사람과 같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오후 6시경에 남한산에 같이 잠깐 올라갔습니다. 걷는데 한 70대 된 한 어르신이 앉아 계시고 걷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같이 인사를 나누고 집사람이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행복하십니까? 물었어요. 그 행복이 언제까지 영원하실까 질문했어요. 단 인생에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다. 자녀가 둘이 있는데 아들은 독일에서 공부했는데 독일에서 어떤 미술을 전공해 탁월한 서울대생들도 갈 수 없는 그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고 온 아들이 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 사는데 결혼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딸이 두 번째 딸인데 딸은 어금동서 살고 있는데 역시 결혼하지 않았다. 내 인생에 행복한 것을 살 수가 없다. 자녀가 이 정도 됐다면 행복하다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정직하게 말하면 행복한 적이 없다. 근데 지금이 행복하다. 국가에서 90만 원씩 매달 주는데 내가 이것을 나 혼자 이렇게 먹고 산에 올라서 사는 것이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복음을 전했어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고 자기 조카는 경북 산청에서 목회하는 20년째 목회하는 목사이고 그리고 어제 우리 교훈자직 원사님께서 김치를 좀 담아주셔서 집사람이 그걸 드리려고 어떻게든 같이 내려오려고 우리 차 있는 쪽으로 내려올 해도 이 어르신이 난 다른 데로 가겠다. 뒤쪽에 가는 길이 있어서 집으로 그리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헤어졌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본래 사람을 창조하시되 행복하도록
하나님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행복이 깨졌던 본질적인 이유를 잘 압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떠난 결과 두 가지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것은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제가 예한이하고 지난주에 겨울 때 데리러 가서 데리고 오면서 물었어요. 자꾸 아버지한테 집으로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집으로. 할아버지 집에 갈게. 집에는 아무도 없는데 그랬어요. 너 무섭지 않니? 그러는 거예요. 아이가요. 아무리 무서운 곳을 갈지라도 부모와 함께라면은 무섭지 않게 그 길을 갑니다. 근데 아무리 안전한 집안일지라도 부모가 그곳에 없으면 절대 안전하지 못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도 없는데 누나들도 없고 엄마 아빠도 아직 안 왔는데 그랬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집에 가서 엄마한테 전화하면 엄마가 금방 온다는 거예요. 전화도 없는데 할아버지 전화로 하면 되잖아. 유일한 안정감은 엄마 품이에요. 왜 행복하지 않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분이 왕과 주인으로 거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두 번째 인간의 그 모습은 바로 죽음입니다. 육체적인 끊어짐만이 아니에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두려움과 불안에서 그리고 그 죽음과 지옥의 그 고통 내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행복하게 살도록 이 땅에 우리를 두셨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만이, 십자가 안에 있는 것만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만이 우리가 행복하고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버텨서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권세고 십자가가 생명입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지혜가 굴려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못도다. 아멘. 주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그 나무를 그 쓴물 마라에 넣었더니 그것이 단물이 되어 300만 명이 먹고 행복해하는 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이외에는 어떤 소망도 어떤 희망도 어떤 은혜도 어떤 행복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였던 스펀저 목사님, 저는 지금 이번에 몇 권의 설교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께서 노년에 이제 병환으로 이렇게 계실 때 성도들이 이문을 갔습니다. 이문을 가서 성도들이 목사님께 질문을 물었던 거예요. 목사님 얼마나 힘이 들고 아프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목사님 갑자기 큰 소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럽다. 성도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목사님께서 아파도 그렇게 말씀 안 하실 분인데 근데 갑자기 그 말씀하신 이후에 잠깐 있다가 잠잠하게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이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더 가까이 계십니다. 그것이 승리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아멘. 아멘.
그리고 이 사건이 왜 이들을 엘림이라는 곳으로 이끌고 가는데 그 엘림은 사막의 오아시스입니다. 27절에 그 엘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샘이 12곳에서 물이 솟아나고 70그루의 야자수와 나무 빽빽 청료나무가 있는 그 아름다운 곳으로 이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하반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라파라고 말합니다. 치료하신 하나님. 그 라파란 말이 원문에는 잔잔하게 하다 이런 말입니다. 잔잔하게 하다. 바로 신약의 대표적으로 이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항해할 때 거대한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배가 뒤집힐 수밖에 없는 물이 가득가득 차게 되고 죽을 지경까지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외치십니다. 갑자기 풍랑과 바람아 잠잠하라. 이 말이 라파입니다.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떤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파도가 일지라도 잔잔케 하신 하나님. 제가 요즘은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저희 3층에 수많은 잡것들이 양쪽으로 쌓여 있을 때 바람만 불면 들썩들썩 거리는데요. 그의 선라이트가 깨져가지고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릴 때 여러분 한번 목사가 그것을 바라볼 때 들썩들썩거리는 그 목사가 그걸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하나님 제발 저게 날려서 누구 차위에 떨어지거나 사람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차위에 떨어진 적 없도록 한 번은 뒤에 갔더니 선라이트가 깨져가지고 잔뜩 뒤로 떨어져서 쌓여 있더라고요. 그것이 앞으로 떨어졌다면 어땠을까? 하나님 그만하도 감사합니다. 다 철거하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발 뻗고 잠을 잡니다. 어제도 밤을 바람이 세게 불었거든요. 굉장히 세게 불고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도 편히 잠을 잡니다. 한번 여러분 풍랑과 바람이 일 때,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 여호와 라파 하나님 만난다면 그 상황 속에 잠잠게 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충격적인 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제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내일 떡을 하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떡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가 떡을 해서 무슨 좋은 일 있나? 이렇게 물었더니 집사님 하나님이 김영선 집사님과 민권사님이 떡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눈에 눈물이 확 쏟아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으면 다 한 가지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제가 목회한 가운데 하루 밤새워서 이 강단의 바닥을 손바닥이 다 터지도록 땅을 두드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정말로 누구도 대신 짐을 져주지 못한 힘든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만 더 가보자. 그러면 엘림이 기다리고 있단다. 조금만 더 힘을 내라. 너가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이 사막 한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오아시스, 샘이 12곳에서 물이 솟아나고 70그루의 청료나무가 우거진 그 숲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단다. 조금만 기다려라. 견뎌라. 내 앞에 생수가 솟아나게 될 것이다. 조금만 더 인내하면
너는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엘림을 봤다면, 예비해 놓으셨던 그 엘림을 알았다면, 그리고 마라의 쓴물로 단물로 바꾸셨던 그 주님을 저들이 알았다면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누려보지 못하고 받지 못했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그리고 엘림의 놀라운 축복을 안기기 위해서, 그것을 주시기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들을 이곳으로 이끌고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고난을 잘 압니다.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시편 31편에 보면 눈이 멀어져 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몸이 삐쩍 말라서 친구들이 다윗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마치 괴물처럼 바뀌었던 다윗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그리고 비웃으면서 스쳐 지나갑니다. 다윗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말해요. 나와 생명과 삶은, 죽고 사는 것이 한 발자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고백이에요. 여호와여, 그래도 내 시대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고난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편 31편 그가 19절에 이렇게 환상적인 축복을 그가 관증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위하여 은혜를 쌓아놓고 기다리신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한 자들을 위해서 은혜를 쌓아두고 저들을 기다리신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큰 은혜를 내가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그 복을 여러분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이,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던 욥이 당하는 고난은 까닭이 알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웠던 7명의 아들과 아름다웠던 세 딸이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되어집니다. 그의 사업은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농장은 다 불타고 종들은 다 잡혀가고 다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그의 아내는 욥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독서를 품으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몸에는 독종이 걸려가지고 기와조각으로 뚝뚝 긁어도 가려움이 제거되지 않는 그 고통 속에서 제에 앉아 울며 있는 욥을 보게 되어집니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고난을 걷지만 이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내가 정금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까지 갖지 못했던 모든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가장 아름다운 정금처럼. 욥기가 정금이 아닙니까? 만약 욥의 고난이 없었다면, 욥의 그 고난이 없었다면 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욥기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었겠냐는 겁니다. 욥기라는 이 놀라운 성경책을. 고난 당하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인생에 지금 하나의 글을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를 통해서, 이 욥기를 통해서 오고 오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세우시고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던 이 욥기라는 작품을 우리 손에 안겨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고난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내 몸에 손을 대느냐? 그래, 되었다. 이년이 미쳤나? 뭐들 하느냐? 멈춰라! 중 좀 봐봐. 괜찮으시옵니까? 중 좀 봐봐. 내 주상전에게 주청을 올려 제대로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볼까요? 중은 제가 좋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중 좀 봐봐. 되었습니다. 용서를 빌 대상은 내가 아니지요.
내가 잘못했다, 어리야. 부디 용서해다오. 중전마마, 충분히 위로가 되었으니 이제 그만하시길 간청드리옵니다. 마마께서 떠나시면 이년의 삶은 더 가혹해질지도 모르옵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여러분 이 넷플릭스 다 보셨죠? 휴럽이라는 사극입니다. 휴럽이란 말은 우산이라는 우리나라의 말이거든요. 우산. 연기 잘하는 김혜수 씨가 등장합니다. 하루는 이렇게 길을 가는데 양반한테 폭행을 당하고 있는 여종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간통을 했는데 그 일을 뒤집어 씌워서 이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모진 그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보고 중전이 그 양반의 뺨을 후려칩니다. 중전인지 몰랐죠, 이 양반이. 그리고 감히 여자한테 뺨을 맞았던 그 양반의 채통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의 종들이 죽이려고 달려들 때 중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그 여종한테 잘못을 빌게 되죠. 그리고 저는 이 영상을 보고 또 봤습니다. 그때 여종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마마, 제가 충분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마마께서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시면 마마가 떠나신 이후에 나는 더 가혹한 일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중전이 한마디 딱 뱉습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중전이 끼어든 그 인생을 누가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중전이 끼어든 그 인생을 누가 함부로 그 여종을 학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인생은 중전의 거대한 그 권력과 힘 앞에 보호를 받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어 주의 백성이 되고 난 이후에 초월하신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너 이제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너 혼자 살아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끼어드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인생 책임을 지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알았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우리가 어떤 환난도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하는데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사탄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끼어들었던 그 끼어듦이 되는 순간 우리를 무너뜨릴 자가 없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미 끼어드셨어요. 책임을 지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알았다고 떠나버리신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어떤 시련이나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제 우리 불평하지 말고 정말로 주님께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정겹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를 불러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래 머물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또 교회 시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설득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우리를 변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곁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삼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리고 책임을 지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을 지겠다. 내가 너를 고쳐주마.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내가 너를 회복하리라. 내가 너의 고난을 멈추게 하리라. 내가 너를 승리 자리에 앉혀주리라.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왕비가 인생에 끼어들 때 그 인생이 편하고 새로워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끼어드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